다 같이 보실 말씀 우리 누가복음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좀 스페시픽하게 하면 거기에 there's a colon, subtitle이 또 있어요. Our misunderstanding of God. 하나님에 대한 오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오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는 때로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래전에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네소타에 사는 한 부부가 2월 달에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혹시 미네소타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너무나 추워요. 특별히 겨울에. 그래서 이 부부는 따뜻한 그런 햇살을 좀 즐기면서 쉼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 있는 곳에 가서 한 주말을 보내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 부부가 일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함께 그 위켄드를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하루 먼저 가고 그리고 아내가 다음날 도착해서 그런 버케이션을 보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호텔에 먼저 하루 일찍 도착해서 그의 랩탑을 꺼내어서 아내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아내의 이메일에 한 레터를 하나를 빼먹고 모른 채로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이 보내어졌습니다. In the meantime, 휴스턴에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남편을 잃은 그 가부가 남편의 퓨너럴을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그리고 친척들이 보내어준 그 위로의 이메일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을 보자마자 너무나 놀라서 정신을 잃고 방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2층에서 쿠당탕탕 소리가 나서 아들이 즉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니터에 있던 이메일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화면에 있는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To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from 먼저 떠나간 남편으로부터 subject 나는 잘 도착했어요. 내용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막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신의 안조로운 도착을 확인했어요. 그럼 내일 다시 봅시다. 나의 트립이 정말 좋았던 것처럼 당신의 트립도 좋았으면 좋겠네요. 추신, 여기는 정말 더워요. 의사소통이 되긴 됐는데 잘못 전해져서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우리들의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오해, 편견 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너무나 절실하게 간절하게 그리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오해 때문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편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를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 오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지내시면서 공생의 그 3년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정말 원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소개시켜 주시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마스터, 주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했던 것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들이 아버지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관계에 끊임없이, 그분의 관계에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도 내가 아버지와 관계하는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처럼 여기고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고 그 좋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진리가 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이기 때문인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려움이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에는, 그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저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좋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랑을 우리의 관계에서 경험하지는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해되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두뇌에는 큰 콜리전이 있어요. 듣기는 했지만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듣긴 하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관계를 갖는다는 것에 이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생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힘들게 받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거티브하고 상처의 경험, 특별히 어려서부터 우리가 경험한 나쁜 상처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상한 감정과 그 상처에 있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런 치료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주 익숙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티피컬하게 이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더 적합한 제목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어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그 이유에 비해서 세 번째로 잃어버린 그 두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보시면 비유에 소개된 그 아버지가 방탕한 둘째 아들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마저도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어서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지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어프로치했는지 우리는 잘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재산을 받아서, 그 인헤리턴스를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하게, 그리고 방탕하게 그 모든 재물을 날리고 망나니처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둘째 아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둘째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 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 완전 거지의 신세가 되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부정한 돼지의 그런 먹는 그런 밥, 돼지의 밥,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의 그런 초라한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잘못되어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온 후 결국 그 깨달음 이후에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아버지의 생각을 하면서 반성의 스피치를 준비했습니다. 17절, 19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의 그의 고백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거기서 아버지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제가 말을 많이 오늘 더듬는 것 같은데 주여. 자기의 상황을 깨닫고 나서 이것은 잘못됐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내 아버지께 잘못했다. 그래서 너무나 그런 죄책감 때문에 내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고 아버지께서 나를 그냥 한 종의 사람으로 여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 왔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오해였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생각하기를 아버지는 정말 너무나 화가 나서 다시는 나를 아들로 삼지 않을 거야. 내가 아버지라도 그럴 것 같아. 운이 좋으면 나를 종의 하나로 삼아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잘못 판단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다가올 때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 남산만한 옷자락을 이렇게 들려 올리고 자신의 그런 위엄과 그런 체신을 다 버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한국 분들 옛날 분들 많이 뛰지 않으시죠? 이 컬처에 그것은 너무나 쉐임풀한 그런 나이 드신 사람이 그냥 뛰어가는 게 그게 쉐임풀한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간 것입니다. 아들은 너무나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죄송합니다라고 그런 스피치를 하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입을 막고 엉켜 안고 아들을 강하게 감싸줍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고 신나게 결혼식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근사한 큰 파티를 열어줍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마을 동네 사람들에게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스캔들러스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냥 상상합니다. 그 사건을 보고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자네의 아들은 당신의 집에서 그리고 우리 동네에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져온 이 짐승만도 못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모든 사람들이 furious.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의 가정뿐만 아니 우리 동네의 수치야. 이런 짐승 같은 사람 내쫓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들의 오해이고 동네 사람들의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은 정말 방탕하게 먼 나라에 가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는 그런 눈으로는 첫째 아들 또한 둘째 아들만큼이나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하루 온종일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온 그 큰 아들은 집에 다가오는데 그 흘러나오는 음악과 꽹과리 소리와 너무나 북적북적한 많은 사람들이 파티가 하는 것을 분명 알아채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안에 무슨 경사가 있어? 그래서 하인을 보냈습니다. 그 하인이 말하기를 당신의 그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주인님의 동생이 집에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주인님의 아버지께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아버지께 와서 따집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큰 아들이 그가 노하여 정말 furious해서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너무 화가 나서 집에도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그에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아들의 말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지 않고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상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영어로 말하면 all these years I've been slaving for you. 아버지지만 I slaved for you. 종으로 내가 종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종처럼 이렇게 섬겼는데 나에게는 좋은 거 하나 조그만 거 주지 않으시면서 당신의 아들, 들으셨나요? 자기의 동생이라고 일컬지 아니하고 당신의 아들이 오니까 모든 것을 탕지는 당신의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종처럼 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I never disobeyed your orders. 아버지와의 대화를 갖지 못한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부탁하는 모든 것이 명령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보통 가정 생활에서 아버지와 그런 따뜻한 그런 대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명령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왔을 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 주인으로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화를 하기보다는 명령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산 것입니다. 종처럼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명령을 받고 임무 수행의 그런 책임만을 느꼈던 그런 아들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모습일까요?
놀랍게도 그렇게 생각했던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큰 아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정말 먼 나라에 가서 잃어버렸지만 그 큰 아들은 바로 자기 집의 뒷마당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추측하건대 우리의 상한 감정과 부서진 그런 상처는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를 낳게 하고 많은 경우 우리의 분노와 격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멀게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혼, 아이들이 받는 그런 학대, 말로써, 몸으로써, 감정으로, 성적으로 행하는 그런 부모의 폭력이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증오와 분개하는 그런 반응을 유발하게 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furious한 화를 가지고 증오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19살 때 미국에 이제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충분히 그 예수님과는 저는 커넥트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분과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 그런 교제를 하는 데는 저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장할 때 저의 삶에 저의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1995년 제가 2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배를 타고 크루즈십의 승무원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얼굴을 맞대고 만난 그때가 바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둘째 누님이 결혼을 하게 될 때 아버지께서 이제 그때 영주권을 이제 다 갖고 이제 한국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오셨는데 I just did not know what to do with them. 이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전혀 기억이 없고 전혀 낯선 사람인데 저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미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긴 하지만 타인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한 가지 아버지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에 오셨을 때 한 가지의 기억이 남습니다. 그 누님의 결혼식 때인데 아버지께서 그 카메라를 하나 주셨어요. 그때 수동식 카메라라 그 뒤에 뚜껑을 열면 이제 필름을 넣죠. 저는 촌놈이라 이런 걸 못 해봐가지고 이걸 잘 못했어요. 되게 수줍어하고 끼지도 못하고 찍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눈치를 주면서 사진 찍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면서 너무나 디서포인트한 그런 표정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표정이 저의 아버지의 표정이 제가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표정이 저희 아버지의 표정이 저에겐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너 이 정도도 못해? 그냥 느낌으로 너 인간이야? 이런 거였어요. 그런 실망과 화난 모습.
내 삶에 내 곁에 있어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실망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아버지라면 God, no thank you. I can't relate to you as a father.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였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한 20년이 지금 넘지만 15년은 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는 것이 저에게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이 저의 스토리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아버지와 그런 자상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왜곡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 속에서 practical하게 God loves me?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how God the Father feels about you?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감정이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장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진노의 하나님,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감정이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그런 앵거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좋은 것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화를 갖고 있구나, 나를 마땅하게 보지 못하고 화가 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심판자의 하나님, 나의 잘못에 대해서 처벌해주고 심판하는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와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듣기로는 하지만 진정 내 삶에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내 실수와 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마스터로 봅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명령을 항상 행해야 하는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하는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지만 우리들의 오해 때문에, 우리들의 편견 때문에, 우리의 그런 상처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고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분은 나를 케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상한 감정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상한 마음을 알고 계시고 가까이 오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한 감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됩니다. 본문의 큰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명령으로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기독교는 단순히 지켜야 하는 종교적 법규와 지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저는 상당히 율법적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썬데이 스쿨 교사로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아이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라운지에서 풋볼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너무나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율법적인 생각이라 교회에서 너 무슨 풋볼 보냐고 막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래요. 전사님은 집에서는 풋볼 안 보세요? 그러죠. 집에서 보지. 너무나 그 다른, 집에서는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너무나 다이카르미한 그런 생각으로 너무나 정죄하고 교회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런 율법적인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큰 아들의 문제였습니다. 더 큰 비극은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비극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Enjoy. This all I have is yours.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향해서 마음을 보내지만 아들은 나는 종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거 다 할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잘못 경험하게 되는 그 몇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술 취했다는 그런 이유로, 직장일이 어려웠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구타하는 폭력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볼 때 그래요. 아이들이 넷이 있으니까 가끔가다 막 싸우고 그러면 집에 오면 그냥 막 소리칩니다. 그러면 아이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그냥 힘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놀다가 그냥 그런 건데 저는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것처럼 이따금씩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고등학생 때부터 매춘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 어릴 적 자기의 아버지께로부터 성적인 노롱을 당한 이후에 한순간도 자기의 몸이 깨끗하다고 느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의 상처는 아버지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직장 생활로 바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아 아닌 고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충분히 바쁘신 걸 이해합니다. 부모님이 계시지만 날마다의 삶에 부재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성장하면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랄 때에 받았던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이제 아버지가 되고 다 성장했기 때문에 저의 아버지와 저의 어머니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릴 적 상처는 15년간의 저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줬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의 아버지에 대해서, 저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막 이민 왔을 때 아버지가 그 기쁜 마음으로 저를 카 딜러십에 가서 차가 필요하니까 그냥 차를 사주셨어요. 너무나 아버지 스스로가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셨어요. 저도 기뻤죠.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나쁜 생각도 있었죠. 그러나 저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40평생에 단 하루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Son I am proud of you, 단 하루도 그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의 텅 빈 그런 마음속에 육신의 아버지가 채워줘야만 했던 것을 채워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presence, 아버지의 보호, 아버지의 안정감,
아버지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 저를 approve 해주고 저를 받아주시는 것,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영혼에 큰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혼자서, 아이들도 학교 가고 아내도 나가 있고 혼자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질문은 저에게 너무나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When God sees you, how does He feel about you?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이 너를 향한 마음이 어떻다고 생각하니? 저는 이 질문에 며칠 동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신학적인 대답 할 수 있죠. God loves me. 교리적인 질문이라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워온 것, 그런 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죠. 그러나 저에게는 너무나 개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인격적인 질문에 며칠, 몇 주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He's crazy about us.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상한 그런 감정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에 상한 감정과 그 삶에 초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본인 스스로도 아버지에게 리젝트 당하는, 버림받는 그런 감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My father, why have you forsaken me?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조차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상처를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선지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고 주님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며 주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들의 상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디프레싱 하십니까? Better day will come. 한 다음에 제가 말씀 나누게 되면 파지티브한 사이드를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블락해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상처 때문에 그 편견과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탕자 그 두 아들 모두에게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사랑을 그냥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simply receive, 그냥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경험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오길 원하십니다. 너무나 인격적이기 때문에 force his way,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젠틀하게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나의 오해가, 나의 편견이, 나의 이 상처 때문에 아버지를 잘 보지 못했어요. 찾아와 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관계, 나에게 소개시켜주는 예수님 아버지, 좋은 아버지의 관계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한 5년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journey를 갖게 된 지 너무나 좋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